자, 이번 시간에는 폴 니트의 책을 중심으로 이 종교다원주의를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폴 니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저게 No Other Name이죠. No Other Name. 한국에는 이 번역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고 퀘션 마크를 붙인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 도전장을 던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폴 니트의 No Other Nam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뒤에 몇 권의 책을 서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라는 책도 폴 니트가 저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만 봐도 뭘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폴 니트는 자신을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신학자로 이렇게 자처하면서도 또한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폴 니트가 내세우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더 구체적으로는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폴 니트. 모든 신학자들마다 사실 신학이 형성되는 그 배경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그 신앙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성장 과정 가운데에 형성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어떤 종교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에서 또 좌우가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그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녔는가, 또 어떤 신학교를 가서 어떤 신학을 배웠는가, 또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가, 뭐 등등등 아주 다양한 삶의 경험들, 체험들이 그 사람의 신학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탄적 권세가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불교적인 계시와 황룡 꿈이라고 하는 태몽, 그리고 이제 이 대학생 청년 때 경험했던 점성술, 무당, 역술, 단정, 기공, 이런 것들이 제 이 신학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 종교들 배우 역사하는 그 악령의 세계를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기적들,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예수님의 재림, 뭐 등등 이러한 성령 체험의 기초에서 저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정인 영성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신학의 세계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죠. 폴 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폴 니트는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왜 세계는 이렇게 분쟁이 많은가, 갈등이 많은가? 그것에 폴 니트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그 갈등과 전쟁의 중심에 바로 종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러한 종교 간의 분쟁을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이런 사회 악이 저질러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폴 니트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폴 니트는 대부분의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나름대로는 아주 그 어떤 이유 있는, 설득력 있는 그 어떤 세계 평화,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데 그의 어떤 관심을 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신의 관심사와 또 고민의 이제 기초에서 폴 니트가 이제 저술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No Other Name,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라는 책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 니트는 타 종교를 존중하고 타 종교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둔 것이죠. 그리고 타 종교와의 대화를 위한 진보적인 신학인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를 이 책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종교다원주의, 폴 니트를 비롯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그 신학적 고민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타 종교와의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로 교회사에 나타난 그 이 기독교, 엄격히 얘기하면 뭐 개신교라기보다는 그때는 캐톨릭이죠. 캐톨릭. 그 캐톨릭이 일으켰던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중세 때는 캐톨릭이 한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바로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수많은 유태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무차별 학살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세 캐톨릭은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이단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죠.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러나 카톨릭의 교리와는 다른 그런 순수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럽이 식민지 시대의 그 제국주의적 침략 과정 속에서 또 예수를 강압적으로 전했던 그런 선교 정책, 그 결과로 인한 수많은 원주민 학살 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침략과 살인 행위들이 결국은 이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캐톨릭 기독교의 배타적인 종교성 때문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기독교, 뭐 캐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이 기독교가 타 종교를 억압하고 배제했던 그 역사에서 하나의 반성, 진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이러한 신학이 발전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 타 종교들에 대해서 강한 배타성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독선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이러한 신학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폴 니트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예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인종 간의 갈등과 분열, 수많은 전쟁의 배후에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차지하고 있죠? 종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이상적인 미래가 인류가 함께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단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들끼리 먼저 단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연적이죠. 이런 그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잖아요. 존중하는 자세가.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가 아니었던 세계 종교로 발전되어야 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 예수 구원의 그 유일성, 그 절대적 유일성과 그럼으로 인해서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자세를 버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만이 앞으로 인류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논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폴 리트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와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 안에서도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는 신학교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시대를 이제 앞서가는 그러한 열린 신학, 포용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No Other Name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 신학적인 어떤 견해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책이 좀 지적으로는 탁월한 책이에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지성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책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시대 정신이에요. 종교다원주의 흐름을 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이제는 기독교 지승인이라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피해갈 수가 없다. 종교다원주의를 무조건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다원주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철학들이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 그리고 이런 종교들 간의 일치와 연합을 통한 상생, 공존, 그리고 타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는 그 폴 리트의 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딱딱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젖만 먹을 게 아니라 좀 딱딱한 음식도 이제 소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핵심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폴 리트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자신이 느끼는 어떤 생각들, 또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폴 리트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는가?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는가?
오직 기독교 안에만이 진리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신이 보편적으로 인류를 모두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왜 예수만이 유일해적이고 규범적인 구원의 계시자인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쉽게 풀어 얘기하면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가 이런 얘기죠. 왜 예수님만이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보편적인 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계시장인가 이런 얘기죠. 폴리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등 종교들 안에 존재하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이런 규범들은 사실 고등 종교들 안에 찾아보면 다 있는데, 고등 종교들이 게 뭐예요? 뭐 캐톨릭, 기독교, 뭐 유교, 불교,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고등 종교들이죠. 이런 고등 종교들 보면은 다 공통적인 가르침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인간에게 선한 길을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런 고등 종교들이 공통의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와 가톨릭 신학자 사이에서 예수 구원의 유일성 문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앞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며 세계 평화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폴리트는 신중심의 다원주의를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폴리트는 많은 세계 종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이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폴리트가 그의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날 인간은 타 종교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yes 긍정하죠. 오늘날 보면은 유교도들,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들과 함께 뭘 형성하고 있어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면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가는 세상 속에서 뭘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야 될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큰 해모감을 주고 있다고 폴리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등 종교들에 대해서 이 자기 종교로 개종하라는 자체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폴리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폴리트에 따르면 그것은 종교의 다양성과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할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들이 하나의 세계 종교로서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각 종교의 독특성이 존중받는 통일적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통로는 뭐예요? 바로 종교 간의 대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공동의 이상적인 바로 세계 건설이죠. 세계 평화로운 사회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트가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폴리트는 그 역사적 상대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른스트 트렐체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힘들지만 트렐체는 내재적 초월의 형이사학을 주장했다고 하죠. 그에 따르면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역사 속에서 그의 존재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타 종교들 안에서도 존재하는 보편적 계시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공통적인 신의 계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모든 종교들 사이에서도 이 전능한 신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담아 놓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상대주의란 것은 뭐냐면 절대주의와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주의란 것은 뭡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절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상대주의 또는 종교적 상대주의 이 말은 뭡니까? 하나의 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종교다원주의에다가 정당성을 불어넣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 에르스트 튠르체는 완전히 이렇게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로 확 가버린 사람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긍정하면서 여전히 이분은 이 튠르체라고 하는 분은 뭘 주장했냐면 기독교의 우월성, 또 그리스도의 구원과 계시에 있어서 유일성은 여전히 붙들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 이 포니트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주장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이 각 시대와 각 문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지역과 종교 안에서 역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뭐다?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학자 토인비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역사를 움직인 그 배후에는 종교가 존재했고, 종교는 인간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모든 종교는 연합해서 세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토인비가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배타성을 포기한다면 종교들 간의 연합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토인비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인간이란 자기가 신뢰하는 계시, 즉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진리가 참된 계시임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계시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진리가 확실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 우위적이다, 더 우월하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뭐예요? 각 종교마다 똑같은 진리가 사실은 퍼져서 각 종교들이 형성됐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니트는 제4장에서 공동의 심리적 기원 이란 제목으로 자기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신앙은 그 기원이 인간의 심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칼융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칼융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의 실현은 신성과 하나됨이고 인간의 영혼은 본래부터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계시는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 속에 그 기운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계시는 본질적으로 심리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심리학의 기초에 있는 계시를 이해하는 모든 종교들은 동일하다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전문의들은 종교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종교란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독교의 계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란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장에서 보수적인 복음주의 모델을 다루고 있는데요. 폴리트는 근본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근본주의란 자유주의 신학을 대적하는 반대 입장의 관점을 근본주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성을 신복음주의, 그리고 교회 일치 운동에 관심을 기울인 교회 일치적 복음주의 역사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 리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신학들을 비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타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의 입장이 뭡니까? 기독교로의, 즉 예수 복음으로의 개종을 배제하고 구원의 다양한 길들로서의 타 종교들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주의 복음주의도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1974년에) 그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도 이러한 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폴 리트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바르트 얘기도 나오는데, 칼 바르트. 칼 바르트의 이제 로마스 주스.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의 운동장에 떨어진 복음의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칼 바르트의 로마스 주석이죠. 뭐 총신에서는 여전히 칼 바르트를 또 진보주의로 보고 있는데, 여하튼 신복음주의. 이 칼 바르트는 이제 기독교를 태양으로 표현하고 다른 종교들은 태양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어두운 종교들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보수주의 입장, 폴 리트 같이 이제 급진적인 어떤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6장 개신교 주류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역시 이제 개신교 주류의 모델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실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제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의 이제 주장은 타 종교들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폴 리트는 이제 이 장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의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캐톨릭. 자, 오늘날 캐톨릭은 종교 다원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중심에 서 있죠. 캐톨릭이란 종교가. 캐톨릭이 종교 다원주의를 채택한 것은 1960년 초에 열렸던 제2 바티칸 종교회의 공의회를 통해서였죠. 캐톨릭은 중세 때는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중심 구원론을 기조로 삼고 있었죠.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것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중심 구원론이 아니라 캐톨릭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론이죠. 캐톨릭의 구원론은. 여하튼 이제 중세 때에 이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과 배도자들의 운명은 지옥불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캐톨릭 안에서 쭉 유지되어지다가 제2 바티칸 공의회를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 캐톨릭의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바로 칼 라너라는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제시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타 종교인들이야말로 일종의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뭐야? 타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칼 라너가 제시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신학이 진보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하나의
기초를 기초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바로 뭐예요? 인간이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 태어났거나 힌두교권에 태어났거나 불교권 오지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일반적으로 알라신을 믿게 되고, 불교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부처를 믿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이 합당하냐 하는 신학적인 그 질문을 퍼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타 종교들 또한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수단일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전해진 기독교 복음만 그것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걔네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죠. 요즘에 이제 WCC 세계 종교 협의회 이제 여기도 사실 기존은 뭐 종교 다원주의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을 하기가 힘들죠. 결국은 WCC 세계 종교 협의회도 타 종교들과의 대화를 중시해서 그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이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 종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런 타 종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게 있다. 거기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폴 니턴은 신중심적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타 종교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바로 베타주의, 익스클루시비즘, 포용주의, 인클루시비즘, 그리고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이 베타주의는 뭡니까?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포용주의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면서도 타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신학적 입장이죠. 그리고 다원주의는 뭡니까?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자든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간에 바로 이 베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베타주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베타주의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 기초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입장. 자,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자들 하면은 보통 잔 힉. 자, 이 이름들은 뭐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잔 힉, 그 다음에 파니카, 사마르타, 잔 캅, 폴 니트,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제시한 대표 주자들이죠. 자, 이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 중심적 다원주의에서 신중심의 다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중심 다원주의는 다원주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이제
각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산 정상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다.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뭐 근데 이슬람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교를 통해서, 힌두교는 힌두교, 불교는 불교, 유교는 유교, 유에이지는 유에이지, 무교는 또 무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길을 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들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 구원자에게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길로 올라가더라도 산 정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진실하게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그런 어떤 신학을 포기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크리스천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그 얘기죠, 주장이죠.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남자는 여자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의 눈에 볼 때 그 여자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뭐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예쁜 사람 여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그 여자만이 돋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연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치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닌데 다른 데도 그리스도가 많은데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백적인 차원에서 연인이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자기 착각적인 과장법적인 이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 고백이 그러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신중심 적 종교다원주의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가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배타성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독단적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서로의 종교들을 존중하면서 이제는 각 종교 속에 인간을 구원하는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오늘 폴 니트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신학적인 기반이 서 있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폴 리트가 주장하는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 관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는 시간을 함께